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오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굴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이 시작할 때는 한겨울이었는데 벌써 이제 따뜻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참 좋은 계절이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봄처럼 싱그러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좋은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계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태어날 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태어날 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은요, 경로당에 가면 이런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 자랑하면 벌금이 얼마? 10,000원. 자식 자랑하는데 벌금, 그러니까 돈 내면서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 벌금하면요, 돈이 쌓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식 자랑?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 왕권이 확립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겪을 때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그 일이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울 왕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굽니까? 그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도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무엇보다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도 형제도 다 놔두고 따라왔잖아요. 그죠? 왜요? 마음에 들었겠다. 예? 부모가 가나에서 왔어요? 그럼 돌아가면 되지? 지금 돌아가면 되잖아. 지금 뜨뜻할 사람 없잖아. 지금이라도 돌아가요, 여러분. 자, 어찌됐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오랜 세월 지나가니까 그걸 마음에 드니까 여전히 같이 있죠. 자, 그럼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거 다 줬잖아. 그래, 그 마음에 안 들다면서 왜 다 줬어요? 젊음도 주고, 다 줘놓고, 이제 와서 그 말하면 누가 알아줘? 진작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야기해야지.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드니까요, 내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따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루셔야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희 둘째 아들이 참 머리가 좋은 건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아빠가 전화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난 전혀 생각 안 나거든요. 해준다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은 요 녀석이 아빠가 전화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해준다고 했으니 어떻게 돼요? 아빠 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임마! 할 수도 없고 그 약속 앞에서는 하나님도 엄청 못해요.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해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해. 내 원수들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나, 아무 보잘것 없던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함께 하셨다, 도우셨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지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또 바울의 이 다윗에게는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또 있었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네? 다윗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용사들,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또한 자신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장을 이야기한 후에 1절에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엔 자기와 함께했던 그 용사들의 이름을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랑하고 싶은 용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7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대상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또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이 사람들,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용사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지, 이 사람은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첫 번째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랑하고픈 첫 번째 3명의 용사는 이렇습니다.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은 군지가 이들의 30명의 군지 그 사람들의 두목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였대요. 또 엘르아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일 때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맞서 싸우려고 나갔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많았는가 봐요. 근데 이스라엘 함께 싸우러 갔던 이스라엘이요, 겁을 먹고 도망을 쳤어요. 누구 남았을까요? 이 세 명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사람들에게 싸움을 돋았지만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 도망가고요. 그 가운데 엘르아살만 남아가지고요, 칼을 붙잡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많다 보니 칼이 손에 붙을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칼이 손에 붙을 정도란 이 말은요, 손에 마비가 돼요. 얼마나 휘둘렀으면은 한 번에 몇 번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건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휘두르다 보면 손에 어떻게 할까요? 힘이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되기까지 이 엘르아살이요, 블레셋 군대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산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요. 이때도요,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도망만 하는 거예요. 이 산마가 이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해온 그 밭에 서가지고요, 이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들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봐라, 내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는 이런 용사들이 있어, 이런 장수들이 있어 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들은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용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봤어요. 그죠? 다윗과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처음부터 많은 군사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 어떻게 600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많은 숫자 점점 모이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이 한 것이 있었다겠죠. 무엇을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이들이 봤어요. 이들도 어떻게 했다고? 다윗을 보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우리 옆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애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올라요. 꼭 물어봐. 너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 물어보셨어요?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그 성적이야.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욕심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보는 거.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냐? 다시 또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래,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 보면은 다음 장수들은 그것이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네? 싸우는 장수들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데, 나도 장군인데, 나도 군사를 이끌 장수인데,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싸우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오늘 이들도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니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엘르아살에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누구를요? 엘르아살을.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함께 하셔서 이 엘르아살이 크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마는 어땠을까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산마와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이 산마와 함께 하셨고 이 산마의 그 용맹함도 있었지만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누구한테 봐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도 전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오늘 누구에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그 다윗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그 모든 것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고 오늘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 볼까요? 다윗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자기의 용사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봐라. 이들이 이렇게 잘 싸우지 않았느냐? 이런 용맹한 장수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용사들의 그 용맹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 용사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성하는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가 얼마나 충성된 용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조금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요셉 바세벳, 그와 함께 엘라살 산마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음에 말하는 아비새와 또 분야의 알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요셉 바세베다 그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 나오는 아비새와 분하야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랑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게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충성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루바임 골짜기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요. 다윗이 어디에다 진을 쳤냐면 아둘람 굴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루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 루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놓고 진영을 어디에다 군사 진영 어디에다 베푸는 베들레헴을 차지한 거예요. 이들이 블레셋 군대가요. 베들레헴을 차지했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베들레헴은 자기의 고향이에요. 자기 살던 곳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요? 루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참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기억난 거예요. 어떨까요?
우리도 생각나면, 생각난다. 옛날에 어떤 생각들. 그런 했던 일들 생각나면 옛날 추억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했었지. 그거 생각 안 나십니까? 다윗도요? 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베들레헴, 그 성문벽 우물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벽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물 참 좋았는데, 라고 이 생각이 그냥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요, 누가 들어요? 곁에 있던 이 세 용사가 들어요. 그리고 이 세 용사가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군대가 모여있는, 그 군대가 천막을 거기에 묶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저쪽에서 싸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가 새서 나가 보니까요, 누가요? 이 세 용사가요,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다.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러고 보니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 있다가 이 세 용사가요, 그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물이에요? 이게 뭐냐 했더니, 임금 왕께서 마시고 싶어 하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입니다. 받아들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를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임금이요, 왕이시여, 이거 마시옵소서. 왕이 드시고자 했던, 왕이 원하였던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에서 가져온 물입니다 할 때에 다시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 그거를 우물물을 가져온 물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 내가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한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기로 이들의 어떻게 생명과 같은 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무심코 한 이 말, 그 말을 이들이 그 말 듣고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이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네게는 이런 부하들이 있다. 내가 정말 내린 명령도 아닌데 무심코 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충성한 이렇게 헌신된 부하들이 있다. 다윗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랑이었고요. 또 나와 함께하는 그 부하들, 그 나와 함께 있던 그 부하들, 이들은 용맹한 장수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다윗이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의 자랑이 이들이었다면, 이 용사들이었다 한다면은 이 용사들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이 용사들도 누가 자랑일까요? 다윗이 이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 내가 섬기는 그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해도 자신은 죽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 왕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조차도 자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의 자랑은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싶었고 충성하고 싶었던 이 용사들, 그들의 자랑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을 거예요. 왜 이들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했을까요? 이들의 자랑이기 때문이고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 자랑하면 벌금 나라 해도 벌금 내면서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것, 자식 자랑이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하고 있을까? 오늘의 나를 내가 되어지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셨고 때로 힘들 때도 있었고요.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 힘든 일,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 일을 지날 때 우리 열심히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그렇게 수십 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했는데 어려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썩 닫고 하나님 애면하고 지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이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1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도요,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만나도 욥과 같은 사람 없더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에게도 욥과 같은 사람 본 적 있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도 누구를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용사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제목이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이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때, 어떤 사람을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이 되어서 나타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얼마만큼은 되고, 얼마만큼 조금 다툼거리고, 그 이상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어요. 화목제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고요?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어떤 표현일까요? 네?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서 죽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아들까지도 준다는 것은요, 어떨까요? 우리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라는 표현을 해요. 나는 죽을 수 있는데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왜요? 독생자를 준다는 것, 자기 아들을 준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주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전부, 가장 나를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얼만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쩔까요? 얼만큼 받을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만큼 우리를 자랑하시고 오늘 다윗의 세 용사들 자기의 생명 바쳐서 다윗을 사랑했더니 다윗은 어때요? 그들이 자기 다윗의 자랑이 된 거예요. 봐라, 내게 이런 용사들이 있다. 이만큼 용맹한 것도 말하고 싶지만은 무엇을 더 말하고 싶었을까?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다.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셔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 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왜 여러분 자녀를 자랑할까요? 자녀를 자랑하는 거 무엇으로 자랑할? 다 봐.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뭐 가지고, 이거 줬어. 이번 명절, 이거 가지고 왔어. 그게 뭐예요? 자랑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이만큼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어집니다. 표현해야 그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 아시죠? 제가 자주 하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는데 서로 뭐 했다고요? 좋아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장가 갔을까요? 갑순이는 갑돌이에게 시집 갔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왜 딴 사람한테 갔을까요? 표현 안 했어요. 말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한 표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할까? 오늘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